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또 보니 이런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요한이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보좌와 내 생물 사이와 또 장로들 사이, 근원이라고 할 때 사이란 말이 중간, 가운데 이런 뜻이다. 그렇죠? 주님이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보좌는 천계를 가리킨다. 내 생물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문자적인 성원을 가리킨다 해도 상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와 문자적인 성원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고, 장로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들이다 또는 의듬적인 것들이다 또는 내적 천계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내적 천계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어린 양이 서 있다. 어린 양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자, 신령 인성은 신령 진리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분에 대해서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온전히 성취된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다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입니다.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입니다. 또는 성원으로서 주입니다. 온전히 성취된 성원으로서 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 안에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 모든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 성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인성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분이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에게서 나온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 안에 있었던 주님이 그 신성이 부인됐다. 시인되지 않았다. 교회에서 그 신령 인성한 주님이 시인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사람 마리아가 낳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야.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야.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말, 신성이 부인된, 그리고 신령 삼일성이 부인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처음 존재하는 게 주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이 부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도 이해해서 교회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 주님 안에 그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뿔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 안에 있는 주님의 신령 능력이죠. 전능 안에 있는 주님의 신령을 가리킨다.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 안에 있는 주님의 신령 지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뿔은 궁극적인 능력이에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성취해내는 신령 능력. 눈은 지혜, 전지 안에 있는 신령 지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있는 온 세상, 종교가 있는 온 세상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만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외의 종교가 있는 온 세상에 종교가 있는 온 세상. 그것이 불교가 됐든 불교 이상 그 어떤 것들이 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온 땅에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야. 이분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야.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 다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시인하게 된다. 저서행합니다. 그렇게 시인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가 신령 지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을 그는 말씀의 뜻이야.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신령 지혜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은 신령 지혜로서 주님. 여호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니 앞에 설명드렸고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산다.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니까 보호자에 앉으시니 보호자 위에 앉으시니가 누구까?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성 안에 있는 주님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아버지란 말로 설명해서 아버지. 신령 인성은 성자. 아들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 가운데 발출되어 활동하는 주님의 영을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로 일컫는 신성 안에 있는 주님과 그렇죠? 처음 존재 안 했던 주님과 처음 존재에서 발출되어 나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은 한 분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문자적인 뜻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나온 아들 같지만 영적인 뜻에서는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한 분 주님 안에. 하나는 의지에 속한 것, 하나는 이에 속한 것. 사람으로 가져오면 성품은 뭐예요 그러면? 의지와 이에서 나온 활동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 성품들. 의지와 이에서 나온 그 성품들로부터 그 사람은 참 선해 보인다. 그 사람은 참 악해 보인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주님도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되어 나온 궁극적인 신령 지혜들이 있었는데 무엇하는? 인류를 구원할 목표에서 일하는 그분이 뭐였어요? 성령이다 성령.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기 다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호자의 안지신이 오른손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자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보시단 말이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능력이 나왔다니까, 능력. 그 능력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원이 있다니까, 두루마기가. 심판할 주님. 이분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니까? 심판을 단행하실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두루마기를 취함에 심판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스베드 우리 사도께서는 내 생물과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과 24장로들이 24장로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 안에는 모든 것들이죠. 왜냐하면 24라고 하는 것이 12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장로라는 말은 내면적인 것들 또는 의tum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물과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보다 높은 천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래에서 이제 낮은 천계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 것이니까, 아래에서.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이죠? 제가 우리가 아까 공부하기 예배 시간 전에 대화 나눴던 것들 있죠? 천정의 천계, 영적인 천계, 자연적인 천계. 천정의 천계에서도 천정인 자연적인 천계, 천적인 영적인 천계. 또 천적인 천계가 있단다. 영적인 천계 중에서도 영적인 자연적인 천계, 영적인 천계, 영적인 천적인 천계가 있단다. 자연적인 천계에서도 자연적인 천계가 있고, 자연적인 영적인 천계가 있고, 자연적인 천적인 천계가 있단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굳이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무한대에 이르는 각양의 등차일치한 사회들이, 천사적 사회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높은 내적인 천계를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향한 겸비하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니까. 주님의 두 이름이 뭐예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형체 안에 있는 것들. 그걸 주님의 두 이름을 그런다고 말이죠.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12이라는 말이, 24라는 말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검은도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는 영적인 선을 표징한다. 향은 예배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쵸? 자,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하는 겉사람 안에 수용된 영적인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스베덴 사도께는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 말이 영적인 선으로 말하면 주님의 신령 인생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다 같은 말로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기도다. 거룩한 기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 이것은 거룩한 기도들이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기도들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기도가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속한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이 기도들. 기도 열매들은 이 가운데는 선한 것들, 그것을 선한 열매들, 믿음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 이것을 기도 열매들이라는 말이죠.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그래서 그 말을 거룩한 기도들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기도라는 말 싹 지워버리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없다. 기도 열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선행들을 가리킨다.
기도하는 자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란다. 자, 문자인 뜻을 이해될 때 기도한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을 가리킨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오직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주기도만 하시라. 제가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마시라. 자, 9절 보니까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새로운 고백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홀로 심판 주이시고 구속 주이시고 구원 주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고백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 노래에 설명해서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분 주님께서 심판 주시라는 것이죠. 두루마기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성원에 새겨진 생명의 성질에 일치하여 각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옳은 자와 그른 자를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이분 주님에게서만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죠, 그렇죠? 그 말을 가리켜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냥 인봉이라고 하는 것이 일곱 인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일곱이 뭐였어요? 생명이다, 생명. 기록된 성원, 생명. 그러니까 성경에 새겨진 생명, 거룩한 선,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사랑. 그것을 뗀다는 말, 그걸 열어 보인다는 거, 열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 뗀다. 그걸 열어 보인다, 펴다. 편다는 말은 그 가운데 일치한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조사하고 어떤다는 거, 상태를 알아본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판사가 죄 짓는다 심판할 때는 그들이 조문을 펼쳐보는 것에서 그 사람 심판하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판사가 지 마음대로 심판해요? 아니라니까. 법조문을 펼치는 것에서 너는 이 법조문에 맞아. 이 법조문에 틀렸어. 너는 그 지옥 3년이야. 아니면 뭐 집행유예로 나와. 그리고 판사가 그 법조문에 일치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열리는 데에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이 성언에 새겨져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열어 보이는 것에서 인류 아닌 그 사람 안에 생명의 상태를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그것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교도소가 아니야, 너는 그냥 가지 마. 너는 무죄야. 라고 판결을 판사가 하는 것 같이 심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법조문 모르는데 판사 지 맘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열어볼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 각인의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걸 열어볼 자가 없어서 울었는데, 아유, 장로가 말하길, 야, 울지 마. 10사람 있거든. 누구요? 다윗의 뿌리가 그걸 연다 그랬단 말이죠.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그걸 열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신약 인성 안에는 주님께서, 영화 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 보일 것이란다. 오직 독생자이신 주님께서 그걸 열어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줬단 말이죠. 앞에도 공부했잖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교회에서 신성이 부인되고 무시되었던 때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로부터 영화되신 신령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피로 샀다 그러는데, 피로 샀다 그러는데, 이 각 족속이란 말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 방언은 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근데 그 교리 안에 가리키고, 백성은 뭐야? 진리하는, 교리적인 진리하는 모든 자를 가리키고, 민족은, 나라는 말은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선 안에는, 교리적인 선 안에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냈다는 것이죠. 그 말이 피로 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피로 사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신령 진리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출해냈다.
그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주님 자신과 하나 되게 했다. 하나님 이름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신령 지혜수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셨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나 안에 한 몸 되게 한다. 구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 뜻이에요. 왕들이나 나라가 빠졌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는 신령 지혜수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하고, 왕들은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배 안에 있는,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을 왕들이란 말로 설명되고, 그 가운데 있는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나라를,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제사장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과 진리가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다. 선과 진리가 교회를 완성하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영접 수용된 선과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선하는 자들을 제사장, 진리 아닌 자들을 나라라는 말로 왕국이란 말로. 교회가 진리 안에 있다 설명드렸잖아요. 교회는 진리 안에 있다. 근데 진리가 선하는 자들을 제사장을 했단 말이죠. 이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들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선에서 진리가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 진리가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선 안에 있을 때 그 선에서 파생된 복합체의 모든 진리가 교회를 완성한다는 말이죠. 그걸 12로 그랬다니까.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들이 주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신령 통치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주님이 이들 가운데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나 다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또 보고 들으매, 또 보고 들었다. 보다란 말이 에이동이라는 말이에요.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들었다는 말은 애정에서 비롯된, 의지에서 비롯된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의지에서 비롯된 지각을 들으매라는 뜻이에요. 보고 들었는데, 천사들의 음성을 보고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천사들의 음성을 보고 들었는데, 문장이 그런 뜻이에요. 천사들의 음성을 또 보고 들었는데, 천사들의 음성이 뭘까? 천사들의 음성,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는 천사들의 음성이었어. 여기서 보니까 앞에서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높은 청계를 표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보다 높은 청계를 표징한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것을 보호자와 생물과 장로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둘러쓰고 있는,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이 둘러졌다는 말이 키클로란다는데, 이게 키클로덴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키클로덴 이런 뜻인데, 이게 사방에, 주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뜻하는 것들이 중심에 있고, 그 변방의 그 사방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이란 뜻이에요. 그냥 보다 낮은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신령 진리, 음성은 역시 신령 진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천사예요. 진리 안에 있는 천사. 보다 낮은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천사들. 이런 말이 여기서 천사의 음성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자, 내적인 청계의 중심, 가운데에 앞에 우리 공부했던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 좌장하고 계셨죠. 자,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서 파생되어 나온 보좌들과 생무들과 장로들이 뜻하는 보다 높은 청계가 있었고,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보다 낮은 천계가 여기서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란 말이 뜻한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천계에는 세 천계가 이루어 있는 것이니까, 천층의 천계와 연층의 천계와 자연층의 천계가. 그러니까 천층의 천계에는, 높은 천계에 있는 자들은 앞에서 보좌의 생물과 장로들이란 말이 표정하고, 보다 낮은 영층의 천계에 있는 자들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들이 표정하고, 자연층의 천계에 있는 자들이 가장 낮은 자연층의 천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위에 마지막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란 말로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낮은 천계에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천기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지.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한 영적인 유기체 안에서 한 몸 안에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소를 보니까 만만요 천천히라. 만만이란 말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천히라는 말은 킬리아스라는 거예요. 킬리아스. 그러니까 만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헤아릴 수 많다, 무수히 많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이 선에 대해 설명할까? 진리에 대해 설명할까? 진리에 대해 설명하지. 무수히 많다, 헤아릴 수 많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천천히라는 말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번성한 헤아릴 수 없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만만이다,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천천히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에서 보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높은 산이라고 하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사랑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주님께서 문자의 뜻을 이해하는 산꼭대기에 주님이 계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다 뭘 쌌어요? 제단을 거기다 쌌다니까. 왜냐면 산꼭대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설명됐다는 거예요. 이 산에 영원히 계시다. 누가? 여호와가 이 산에 계신대. 그러니까는 저 시골 가면 제각이라고 해서 제각이란 말이 산당이 산당. 성으로 보면 성경 말씀으로 산당. 어디 있어서 다 산에 있다니까. 산에 동네 저기 변방 저기 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각이란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거야.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산이 뭐예요? 천적인 사랑을. 천적인 사랑에 속한.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이 주님께서 쪼개받은 사람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라니까. 근데 그 가르침들을 몰라. 잊어버렸어. 뭐만 남았어요? 문자적인 뜻만 남은 거야. 아, 주님은 산꼭대기에 계시는구나. 제단을 산꼭대기 다 쌓고 거기서 제단 지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네. 그리고 우상 숭배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제주도 가면 하루방 많지요. 똑같은 것이라니까.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주상과 목상 같은 말이잖아. 그들을 섬긴다니까. 그들이 지켜줄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것이 목상이라는 뜻이야. 주상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야곱이 밧단아래 가면서 자기가 잠자고 일어났던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려 천사들이 했단 말이죠.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우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 계시네. 그러고 그 표식으로 뭘 세웠어요? 돌기둥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계를 세웠다. 세상 것들과 주님께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경계를 삼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말들을 모르니까 그것이 우상숭배로 바뀐 거야. 또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그 집에서 제사 지낼 때에 세 줄로 그 음식을 차려놓죠. 어두 육민이 홍동백선이 해서 차려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다. 성경 말씀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니까 다. 근데 그 뜻들을 다 잊어버린 것에서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다 변질된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 조상으로부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열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욕망이. 그것이 우상숭배적인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래에 보니까 그 병거는 천천히요 만마이라. 병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병거 뭐예요? 주님에게서 교리인 것들 같은 교리. 교리 안에 뭐야? 교리 안에 선을 천천히요. 무수한 진리하는 것들을 만반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91장 5, 7절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찾아오는 공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도 유입된 두려움과 공포죠. 왜냐면 이제 믿음 아닌 자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면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거, 지옥에도 유입되어 가지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말은 이것들이 떨쳐져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1000명이 내 왼쪽이란 말은 전혀 반대 뜻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비롯된 악들. 10,000명이 내 오른쪽이라는 말은 뭐예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해되셨나요? 시편에서 144편 1장 12절 15절 세배된 우리 사도행전 이런 구체적으로 설명 하나도 안 하셨어. 그냥 예문만 쭉 설명해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같으며, 장성한 나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선을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 딸들은, 아들들은 뭐예요?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 딸은 선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 궁전의 양식대로, 궁전의 모양과 구조대로, 궁전은 뭐예요?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내 마음, 교회. 그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아름답다는 말이.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선과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가리는, 우리 창고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우리 창고에는 온갖 종류가 가득하네. 이런 뜻이죠. 온갖 종류가. 창고가 뭐야? 주님께 속한 것들이 수용된 기억지. 주님께 말마 수용된 기억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 온갖 종류가 그거 다 있어. 그 가운데. 온갖 종류가 가득하며, 여기서 나온 선들은 들의 천천과 만마로 번성한다. 천천은 선 안에. 양이 뭐예요?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선. 그리고 천천은 선 안에 있는 것들. 만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자, 9절 보니까 다니엘서 9장 7장 9절에 10절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 더 설명할게요. 이런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복이 있다는 거야.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앞에 시편서 15절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앞에 대한 결론이야.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받는 자들은 천국에 있다는 거야. 이 자들. 복이라고 하는 지상의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계적인 천사적인 복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과 하나 된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네. 우리 집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지금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기술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뭐예요? 옷이 희기가 눈 같다는 건 뭐예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를 표준한다고 잘 볼 수가 있겠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활동하는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가 있죠. 그의 보호자는 불꽃 같으며 보호자가 불꽃 같다는 말은 뭐예요? 신령 사랑에서 나온 신령 지혜 안에는 천계를 가리킨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신령 운용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뜻이란 말이죠. 신령 사랑에서 나온 신령 운용 안에 있는 것. 운영이란 말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선영의 목적에서 운영하신단 말 주님께서는 그걸 주님의 섭리 그러는 거예요. 섭리.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나온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 선용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 목적이 주님께서는 운영하신다니까 그 운영을 다른 말로 신령 섭리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섭리는 오직 선 안에 있게 할 목적 주님께 일하시는 것이란다. 그게 주님의 섭리란 말이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옴에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무슨 말인지 되셨죠? 선한 것과 지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요셉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셉이 뭐예요? 천적 영적인 진리하는 자를 표정합니다. 근데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왔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뭐라 그랬어요?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다 이렇게. 에브라임 뭐예요? 에브라임. 이에 속한 총명하는 것들, 진리하는 것들. 그러다 만만이란 말을 설명해서 므낫세는 의지에 속한 사랑하는 것들. 그래서 천천히란 말을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죠? 만만이란 말은 진리에 대해 설명하고 천천히란 말은 선에 대해 설명한다. 므낫세는 의지에 속한 사랑하는 것을 표정하고 새로운 의지. 에브라임은 새로운 이해. 므낫세에서 나온 총명하는 것들. 그래서 만만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은 반드시 만만이란 말로 설명돼야 되고 므낫세는 반드시 천천히란 말로 설명된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더 많은데 요거까지만 제가 찾아놓은 것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할 때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은 진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천천은 선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표징하는 높은 천계보다는 낮은 천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죠. 그 가운데는 진리하는 것과 선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선에서 나왔다는 선에서 나온 진리들로부터 비롯된 아래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 이르다는 말은 가르침들. 아래의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래에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지금 교회에서 그 신성이 부인되었던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서 능력과 힘이란 말로 단어 하나를 묶고 부와 지혜란 말을 단어 하나를 묶어요.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자, 능력과 힘, 그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량을 뜻한다. 능력, 힘, 드나미스란다.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힘이라는 말은 그 어원을 보니까 이스코란다. 이스코. 저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지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힘과 세력을 뜻하는 힘과 세력. 그런 구분이 되죠. 저지는 뭐를 저지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유입되는 것을 저지한다.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는 여기서 능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 안에 있는 주님의 실력 능력. 이해되셨나요? 전능 안에 있는 주님의 실력 능력을 가리켜서 어린 양은 능력과 힘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지옥으로 구출해내는 주님의 전능 안에 있는 실력 능력. 부와 지혜는 지식 안에 있는 주님의 실력 지혜. 네? 지식 안에 있는 전지 안에 있는 주님의 실력 지혜. 그것을 가리켜서 부와 지혜. 지혜는 소피아라는 소피아. 부는 뭐예요? 부유함 뭐예요?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자.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전지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지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부와 지혜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설명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건. 누가? 천사들이. 낮은 천계의 천사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는 뭘까? 존귀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영광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찬송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믿음이나 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고백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리다 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부터 주님에게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한 자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왔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인과 고백. 이분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분 주님. 오직 이분 주님으로만부터 인류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어요.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알아요. 신령 인성이 그럼 어떤 분이시냐? 제가 아주 설명을 드렸어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존재에서 나온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무엇에서 유입된 마리아로부터 유입된 인간 속성들로부터 시험을 겪으셨고 이 시험을 통해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지옥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쳐넣고 분리 배척시키고 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그것을 신성과 합의를 하셨는데 겉사람에 수용된 신령 진리를 신성과 합의를 하셨는데 인성을 신성과 합의를 하셨는데 합의를 하신 주님은 신령 인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분 주님에 대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우리 설명해서 나왔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신령선과 신령사랑에 속한 신령선과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지혜과 신령 진리는 신령 지혜는 주님은 마치 마음과 생각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 같이 또는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 같이 한 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호와는 아버지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신령 지혜 안에는 주님입니다. 신령 인성 안에는 주님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을 곧 뭐 했어요?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또는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분 주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선한 사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자들 진정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우리 공부했잖아.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한다 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해야 된다. 왜냐면 열망하고 갈망하지 아니한데 애정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한 생명이 전수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자유의지로부터 그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고 열망할 때 주님께 속한 그 생명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은 뭐였어요? 그 사람이 천국의 생명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일하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그게 주님의 운영이다. 신령 운영이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있는데 모든 피조물이 있는데 이 피조물이란 말이 창조된 것 이런 뜻이에요. 창조된 것. 크티스마. 창조했다는 말은 뭐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나 인내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왜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높은 천계하는 것과 낮은 천계하는 것들이 설명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라는 말은 낮은 천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 세상은 세 천계가 있는 것이니까 천적인 천계와 영적인 천계와 자연적인 천계가 이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천계 이 셋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합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이라고 그랬고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 안에는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있다 없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 등차 일치해서 전부 다. 천적인 사람도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도 그 가운데 영적인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도 세 등차가 있겠죠. 그렇죠?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란 말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은 천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바다 위는 뭐예요? 경계 안에 있는 것을 경계하는 것. 천계의 궁극적인 경계 안에 있는 것. 이란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이런 설명을 안 하셨는데 하늘 안 그랬어요. 하늘 위가 아니라 하늘 안에 땅 위에 땅 아래에 그 다음에 바다 위에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라는 말은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땅 위에 있다는 말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바다 위에 있다는 말은 경계하는 자들, 경계하는 인애가 간직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가 빠지면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애가 빠지면은 지옥 안에 있는 거예요. 지옥 안에 그 자체로 반드시 인애라고 하는 선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리가 됐든 믿음이 됐든 지식이 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가운데 선이 있어야 돼요.
바다의 물고기는 뭐였어요? 바다의 물고기. 기억지, 지식에서 비롯된 진리에 대한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 살아있는 것들. 바다의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바다의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었더라. 계시록도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기억지에 살아있는 모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멸절된 상태. 종말 상태. 그들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일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다고 여겼던 것들인데,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히 멸절된 상태. 교회 종말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다가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것은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이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그 사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나온. 그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성원의 가르침에 따라 살 때, 선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선이 형성되는 거. 선이 잘한다 이럴 때 선이 잘한다. 선이 잘하는 것만큼 믿음이 모양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믿음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 안에 있지 아니한 믿음은 뭡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이해에 속한 믿음이다. 이해에 속한 믿음은 곧 기억지 지식 안에 있는 믿음, 이런 기억지 지식 안에 있는 믿음. 기억지 지식 안에 있다는 말은 제가 다른 말로 설명 늘 드렸지만 그것이 학문적인 또는 신약적인 지식들 위한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 그 공부 많이 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 공부했다고 교회 속한 자예요? 아니라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반드시 그 지식들 내가 사랑해가지고 사랑해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 그 자가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죠. 교회. 이것은 바다 위라는 말이 그렇듯이 바다 위가 경계 안에서 경계, 천계의 경계, 천계와 지옥의 경계 안에 바다 위에요. 이 가운데는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보면 주님에게서 나온, 주님에게서 비롯된 창조된, 만들어진 생명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있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있었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였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이 비롯된 신성 안에 있는 주님.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린 양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가 뭐예요? 천계를 가리키자, 천계. 신령 인성으로 지금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죠.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하는 주님이 뭐였어요? 여호와, 여호와. 아버지라고 일컫는 여호와. 처음 존재하는 했던 주님 자신. 그러니까 이 땅에 시간 안에 오시기 이전에, 시간 밖에 계셨던 처음 존재하는 주님. 그분을 가리켜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라는 말을 설명해서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이제 어린 양이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어린 양이 신령 인성을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은 같은 분이, 틀린 분이에요? 네? 같은 분이잖아, 같은 분.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신령 사랑 또 신령 선하는 주님을 가리키고, 어린 양은 신령 지혜수가 신령 진리하는 주님을 가리킨다니까. 제가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아버지라는 말로, 어린 양을 성자 아들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있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너무도 명백하죠.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어요. 복잡하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다니까, 하나님.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사람을 잘 뜯어보면 하나님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잘 봤더니 사람은 의지와 이해가 있더라. 그렇죠? 의지와 이해가 있다. 의지는 사랑의 수용그릇이고 이해는 지혜의 수용그릇이다. 그럼 주님께서도 그러겠네 당연히. 신령 사랑에 속한 방이 있을 것이고 신령 지혜에 속한 방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신령 사랑에 속한 방을 가리켜서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말이 설명돼서 나와요. 신령 지혜에 속한 방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는 말이 설명돼서 나왔다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해 안에서 활동해가지고 삶 가운데도 어떤 것을 드러내죠. 이해가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도와가지고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성취낸단 말이죠. 그 신령 활동이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도와가지고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을 드러낸단 말이죠. 내가 어떤 행위들을 드러낸단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주님이 마음이라고 하는 신령 사랑하는 것들, 신령 지혜를 통해 가지고, 신령 지혜는 신령 인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열매들을 드러냈는데 그 열매들이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 여기서 설명서는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 요 신령 활동. 이것은 어느 목적이 있어요? 어느 목적?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일하시는 주님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운용이다, 신령 섭리라는 말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신령 섭리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도. 같은 등체가 같잖아요. 신령 활동, 신령 섭리, 선용, 신령 혼인이라는 말, 신령 운용이라는 말, 섭리란 말은 운용이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가르침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한 분 주님이시라는 것은 반드시 시인돼야 되고, 만약에 성경을 지혜롭게 푼다라는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시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 망각에서 다 풀어낸 소리다. 그 사람 망각에서. 이 신령 삼위성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없다면 결코 성경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질서에서 다 성경 말씀은 서술되어 있는 것이니까. 아니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분리해놓고 성령을 따로 분리해놨는데 이것들을 안 해서 성경 말씀을 푼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질서가 전혀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마음에서 생각에서 행위가 나오는 그 질서란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분리해냈단다면 그분들이 성경에서 뭘 풀어내겠냔 말이죠.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주님 자신 가리키는 것인데 풀어낼 수가 없죠, 그들은. 그러니까 그분 어떤 사람이 이 어떤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공부했던, 서로 대화를 나눴던 초대교회 멸망이 니케아 종교회의로부터 삼위일체 교리가 시인되는 것을 초대교회가 멸망을 했다니까. 종말을 구했다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로 일컫는 그 전까지만 해도 신령 삼위성의 교리가 시인됐다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분되지 않아서 한 분 주님으로 시인됐다니까, 초대교회에서. 근데 그 교리가 무너지고 신령 삼위일체 교리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반포되는 것을, 선포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종말을 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침에 대해서 불영명한 상태, 어둠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예배 안에는 모든 것들, 선 안에는 모든 것들과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또는 믿음 안에는 모든 것들이나 인에 속한 모든 것들.
여기서 파생된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직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존귀라는 말은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영광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권능은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세트로 돌린다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이분 주님이 여호와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영원하다라는 건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과 공간 안에 가져오면 영혼이라는 말에 대해 여러분들은 결코 지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잖아. 공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상태라는 개념으로 가져오면 처음 신령 연기 안에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연기 안에. 영계에 속한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또는 영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사랑의 신령 영계 안에 이미 있다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나 자연적인 존재들은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수용 그릇 안에. 근데 오직 인류만, 인간들만 주님의 신령 연기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신령 연기를 수용해가지고 뭐로 바꿔버렸어요? 악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니까. 악과 거짓으로 바꿔서 그것을 취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다. 그래서 인류를 멸망했다. 그것이 지옥이라니까. 그것이 지옥. 가장 존귀받아야 될 인류가, 왜? 인류가 천사될 것이니까. 그죠? 그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동물도 주고 식물도 주고 광물도 다 주었는데, 그 존귀받아야 될 인류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가, 다른 것은 다 그 질서 안에 있는데 오직 인류만 신령 연기, 신령 진리를 수용해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들의 속성대로 악으로 바꿔버렸다니까. 그래서 지옥이 된 거야, 인간이. 그 인간을 구원할 목적으로 누가 오셨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신령 인성이, 시간 밖에 있던 신령 인성으로 주님께서 시간 안에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줬어요. 그 길을. 너희들이 이런저런 이런 방법으로 중생하지 아니하면, 나와 동일한 이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란다. 그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가 신성과 합일해서 영화대에서 신령 인성이 되었거든, 됐거든, 너희들도 동일하게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으로부터 이런저런 이런 중생의 노정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단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길을. 그분이 세세토 이란 말, 영원 전부터 여호와이시다는 말. 그러니까 신령 연기 안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 그것을 신령 존재란 말의 뜻이에요. 신령 존재란 말은 영계나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연기의 신령 운용 안에 있는 상태. 이해되셨나요? 신령 연기에 속한 신령 운용 안에 있는 상태. 그 주님의 섭리란 말의 뜻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 그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질서 안에. 우리는 반드시 그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내 생물은 성원을 가리킨다고 했죠. 성원, 문체에 존재하는 성원을 가리킨다. 파수꾼이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생물 우리 앞에도 공부했죠. 사자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았다. 자, 사자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로 지옥으로 쳐넣을 능력 안에는 주님을 표현한다. 송아지는 알에 대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신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사람은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게 하신 성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독수리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게 하실 성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이들이 내 생물이에요. 성어로 말미암는 아멘이라는 말은 확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24란 말이 빠졌어요.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분 주님을 향한 겸비와 고백 가운데 있더라. 겸비와 경비 안에 있더라. 겸비와 찬양 안에 있더라. 딱 같은 말로 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